오늘 우리는 소망의 불을 다시라는 주제로 잠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과 함께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말씀 외우세요. 이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성식교독을 했던 시편 146편에서 노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소망은 소망인데 하나님도 소망이지는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가요, 영의 일에 소망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일에 소망을 두기 쉽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에 소망을 두는 것은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시작점이 다르고요, 그 방향도 다르죠. 추구하는 것도 서로 다른 것이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소망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꾸 뭘 붙들려고 하겠어요? 믿음을 붙들려고 하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무엇을 더 구하게 될까요?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으십니까? 육신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육신의 세상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세상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기다리며 소망을 전하는 한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소망을 전하는 선지자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의 시작을 공동번역 성경을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메마른 땅아, 메마른 사막아,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나의 기쁨을 꽃피워라. 왜냐하면 사막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푸르른 산처럼 푸르고 그 산에 있는 목장처럼 아름다울 것인데,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메마른 세상이에요. 메마른 사막 같아요. 거친 황무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늘 미래요,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늘 미래요, 평안이요, 또 소망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던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선지자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눈에 보기에는 메마른 땅 같고 거친 광야 같은 황무지 같지만, 그 거친 땅에서 선지자가 오히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황무지가 변화해서 푸르게 변할 것이고 그 땅들이 푸른 산의 아름다운 목장처럼 변화될 것이니,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황무지에 서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다 어두워요. 불안투성이고 두려움투성이고 암흑투성이고 뭐 하나 소망을 둘 것이 없는 그 세상의 중심에 서던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던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위기에 빠져서 마치 이렇게 배가 3분의 2 이상 잠긴 것 같은 아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이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지, 얼마나 이게 허공에 뜬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비단 이사야 시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이야기는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이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뭔가 소망의 메시지가 마치 눈이 점점점 이렇게 굴리면서 커져가듯이 점점점 그 이야기가 커져가고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 소망의 메시지가 그냥 뚱구름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를 그 점점점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울부짖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어서 점점점 그 마음 가운데서 보게 되는 소망이 커져가고 또 커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었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과 상담을 하면서 한 주간 묵상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편 46편 1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분은 굉장한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형제님은 힘들 때 어디 이렇게 도망쳐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제가 도망쳐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좀 자주 도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도망쳐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짓눌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도망치십니까? 근데 46편 말씀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 도망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피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생각에 나를 지켜주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내가 도망가면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가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2편 1절 말씀이 다윗만의 소망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소망일까요? 제가 상담했던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망처가 되십니다. 피할 동물이 되어주시고요. 근데 그분이 전능한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줄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만한 능력 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망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도 하나님께 도망가시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도망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요,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면 그런데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그래서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 같았으면요, 오시지도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징계나 심판이라는 것도요, 사랑하시는 그분의 따스한 손길에 있는 것이지 어떤 매서운 독수리 같은 어떤 손길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소망이 이제 우리가 모두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소망 역시 모든 사람들이 품고 가질 만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아주 죄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워서 회개의 불길을 던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심령이 찔리고 사람들의 심령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칼같이 찌르는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의 이 회개의 불로 인해서 마음이 놀랬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들어봐도요, 그거는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소망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소망의 존재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그들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그래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너희 귀로 듣고 너희 눈으로 본 바를 요한에게 알려라.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으며 불구였던 자들이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나병 환자였던 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으며
귀머거리였던 자들이 이제는 듣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 그리고 나를 향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그때가 되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그리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이 터지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며 대대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인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대대로 이어지면서 잊을만 하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잊을만 하면 선지자들 또 이야기해주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또 전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함께 품었던 그 존재, 그 메시아, 그 소망의 존재가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소망의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기다리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있겠거니라고 했겠지만, 이것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품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존재는 그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존재인가? 들뜬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여러분,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어쩌면요, 안드레가 감격에 젖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베드로,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은 온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실 선지자요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찬양 있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주
아네오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약속하시며 그 소망의 원천, 그 소망의 뿌리, 그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된 세상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탄의 날이, 이제 다가올 그 성탄의 날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추운 날 그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정도의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이겠습니까? 선물 서로 교환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 정도의 날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다렸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했으며, 다니엘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리고 세례요한이 보고 감격했던 그 메시아가 구원을 들고 찾아온 그날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날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날,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찾아온 이 날,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진짜 소망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로 우리가 이 날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의 날이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날이 이미 오신 주님이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는 날로만 또 그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은 마치 하나의 상징과 같은 날인데요, 이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미 오신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왜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인적인 인간을 꿈꾸면서요, 끊임없이 옛날부터 소설책이든 이제는 영화로도 나오는 것이 뭐 어벤져스나 슈퍼맨 같은 히어로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뭔가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가져다 줄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을 꿈꾸어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진짜 구원한 히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만 꿈을 꿀 뿐이고요, 누군가는 잠시 좋은 역할을 해서 세상이 바뀌는 듯 하지만 이내 세상은 다시 어둠에 빠지는 악순환 하나에 빠지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새로운 세상이 찾아올 것이고요, 그 세상은 영원히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라고, 진짜 그 새로운 세상이,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의 힘과 그 나라의 권능과 그 나라의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소망을 영원히 주는 그 나라가 진짜 온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진짜 우리 가운데 실현될 그런 날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약하고 불의하며 온통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 것은 그 완전한 소망의 나라를 품고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기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I가 등장하든 뭐가 등장하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존재는, 새롭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임할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내리는 건데, 이것은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뿌려져야 씨앗이 뿌려지고 이게 심겨지면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이제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른 비가 없으면 그 씨앗이 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충만한 이 세상에 당신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지 않았으면 이 온 세상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처럼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이른 비를 뿌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온 세상에 소망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힐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늦은 비가 내릴 때라고 하는데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비와 같아서요. 이 비가 내려야 이제는 곡물이 완전히 익혀지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때가 되면 이제 우리 가운데 늦은 비와 같이 강림하셔서 그동안 당신의 보혈의 피로 뿌려졌던 모든 씨앗들이 열매를 완전하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야고보만 했던 말이 아니죠.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비치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구원의 피를 뿌려주셔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신 이미 오신 주님이 이제 다시 완성된 구원의 피를 뿌리셔서 이 빈들 세상에 풍성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이 육의 일에 마음 빼앗겨서 육의 일에 마음이 휘둘려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완전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미 오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소망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날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제 그날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예표가 상징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의 날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날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탄의 날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의 날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을 8.15 해방을 우리가 늘 기념한 것처럼
여러분, 마치 이 성탄의 날은 우리가 해방되었고 이제 완전하게 해방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해방의 날이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을 이미 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게 될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또 이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우리에게 다가올 이 완전한 성탄의 날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다니엘 선지자처럼, 세리요한처럼 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 그 성탄의 날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날에 나를 두고 감사하면서 또 성탄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인데요. 하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의 날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함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날을 기다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나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